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모두 7권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6조일, 그 주제는 죽으심, 그리고 41문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문은 37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16주일 전후의 내용의 주제들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들을 한번 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참된 위로, 그 다음에요, 비참함, 그 다음에는요, 불순종, 그 다음에는요, 타락, 오주일은 정의와 중보자,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니셨죠. 그분에 대한 믿음 1, 그리고 그 대상은 사도신경 서론입니다. 이제 결론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자, 구왕부가야 사도행정 서론을 했으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섭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속자가 되고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수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24.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체를 아마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죽으심 다음에는 부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있겠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제 마침내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22문에 가서 이제 재림으로 모든 내용을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의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25주일부터는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례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성례 다음에는 세례, 그죠? 그 다음에는 승천입니다. 그리고 열세를 이야기하므로 교회에 대한 내용이 31주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여사이에 뭐 미사가 있고 화채설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주일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이제 두 번째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부터가 33주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어야 하나? barrier이란 말이죠. 장사됨으로 그분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고백이 왜 해야 하나? 왜 이런 이름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야 되나? 라고 말할 때 historical evidence죠. 네, evidence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really 사실을 말하는 거죠. 팩트입니다.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 중 마지막 지옥에 내려가기 전 장사됨의 의미에 관한 고백이다.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 도중에 있는데 특별히 그 사도신경 해설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전체에 뭐 52문까지 향하고 그리고 30문까지 30주일까지 2주일부터 이렇게 전체를 사도신경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주석을 직접 하신 그러니까 작성도 하고 그리고 주석서까지 해설서겠죠. 그것은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하여 칼빈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가 밝히는 7가지의 의미를 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산자로서가 아니라 죽은 자로 장사되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한 것이기에 그분의 죽으심도 역사적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은 여러분 역사적 팩트입니다. 한원학이라든가 그리고 자유신학자, 성경 자유신학자인 불트만과 같은 사람들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이제 제거하겠다고 비신화화를 시도해. 근데 그 신화다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은 지가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저울질하겠다는 좀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라는 그 잠언의 1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 번째, 대속을 위한 처벌, 저주와 치욕을 받은 죽은 몸은 감정 오성 없이 장사되었다. 이것은 낮아지심과 치욕의 한 부분이다. 우리를 위해 시신이 된 것이다. 무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장사되면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몸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고 부활이 허성이나 상상이 아니라 시신의 소생이 실제라는 뜻이다. 우리도 장사되지만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죄로부터 쉬게 된다. 이게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진리가 요나의 경험과 일치하고 예언들이 메시아의 장사됨에서도 성취된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칼빈 선생의 이제 2권 16장에서 칼빈 선생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주일부터 30주일까지 52문까지 보는 이 내용의 이제 해설을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구속사역에 있어 중요한 고백이다. 그분이 무덤에 묻힌 가운데서도 그분의 두 본성은 아주 중요하죠. 육격의 연합이기에 한 위격을 이루었고 분리되지 않았다. 구항 4에 나타납니다. 영원히 연합된 상태이다. 그분이 죽었을 때 몸에서 떠난 것은 영이지 인성과 신성의 분리가 아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 가운데 언제나 신성과 인성은 연합된 채로 있었다. 영이 떠났다는 것은 육적 죽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몸과 영이 분리돼 죽지만 부활 때 다시 결합할 것이다. 그분의 실제적 사실적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했다. 그분의 사실적 죽으심은 죄들의 사명과 의에 대한 언약의 성취다. 죄들의 사명과 정말 제가 오순절파는 아니지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오순절을 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핸델의 머사야에 관한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실적 죽으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생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예상하기 때문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여 비난, 안식,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난처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미 그분을 미워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는다. 그분의 장사되면 그분의 낮아지심, 겸손, 수치, 비참함을 의미한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취하여 그분께 언제든 접근하게 한다. 그리고 그분의 장사되면 율법 순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사됨, 이것은 그분이 gone to 지옥에 내려갔음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면 좋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심이란 이 고백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공포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다. 물론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 즉 구속사역의 승리를 알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올까요? 제가 선 연구자용 2권 16장 이제 8항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지금 지옥에 내려가심, 육체적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께서 이미 간파하시겠지만 제가 쓴 이런 7권의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강요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착안하고 그것에서 거의 답을 찾아냅니다.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는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을 삭제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혜택을 대부분이 상실할 것이다. 어떤 이는 지옥에 무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틀린 것이다. 자, 칼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림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경건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포한다 이런 건데, 세 번째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죽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를 이겨내야 하고 그분의 진노를 푸셔야 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지옥의 군대들과 백병전을 치러야 했고, 예, 그래서 무시무시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음을 삼키기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 선생은 이제 장사됨 그리고 지옥에 내가심에 대한 해석을 네 가지로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분의 장사됨은 율법 순종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구속 사역의 한 부분으로 순종의 증가, 의의 증가, 필연적이다. 더는 부패성에 따라 노예 의지를 따라 살지 말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 피조물로서 의의 종으로 살며 순종의 증가를 받았으니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74페이지에서 4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